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름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33번째입니다. 12 제자들이 돌아온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내용분해부터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분해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두 내용 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이제 편집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문에 보시면 6장 6절 하반절부터 해서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그 내용이 다시 결론되어지면서 12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세례 요한의 순교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적 간격을 메우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순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너머로 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처럼 더 나가서 예수님이 또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세례 요한의 순교를 마가복음 저자가 이곳에 넣었음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 분해와 계열을 보면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단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바로 뒤에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본래 문격이 이제 끊어졌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단락은 제자 파송 이야기의 결론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선교로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잠시 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고, 결국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으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연결하는, 어찌 보면 상황적 설명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주에 한 절씩 우리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오늘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는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만 아포스톨로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포스톨로이는 복수형이고요. 복수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고, 그래서 사도의 단수형은 뭐냐면 제가 2번에 썼습니다만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단수형은 아포스톨로스고, 아무튼 오늘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문적인 그런 호칭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누가 즐겨 사용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저자가 즐겨 사용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또 누가복음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6번 사용되어졌고
사도행전에는 이제 28번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가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로 확대 이제 발전시키게 됩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지금 시대에 보면 뭐 사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지금은 뭐 사신이라는 말보다는 대사라는 말에도 합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수행하는 이제 대사의 역할이 지금의 대사가 예전에 사도의 역할과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보내진 이제 사절이나 대사 혹은 공동체의 대표자를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팔레스틴 안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이 사도들을 어디에만 국한해서 사용했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국한해서 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르친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제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자기 스스로도 이제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명칭으로 본인에게 적용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야고보에게도 또 실루아노라고 하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에게도 이 사도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확대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 따라다니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사도라고 하는 것에 약간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향하여 너는 정말로 사도가 아니면서도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왜 네가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또 그렇게 어찌 보면 이제 반대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또 사도 바울에게 그런 항의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그 뒷페이지에 썼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 관하여 한 이야기인데, 자신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또 다른 사도들, 여기 주의 형제들 게바, 그 다음에 뭐 주의 형제 아까 야고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다 다른 사도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개념을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는 이 칭호가 12 사도를 국한해서 부른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기능적 칭호에 더 집중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7절을 썼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에 둘씩 보내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사도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내시며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 표현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떤 특정인 사람들을 지칭해서 사용한 단어는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은 7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동의어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3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세하게 낱낱이 이제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단순하게 무엇을 행하였다, 가르쳤다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관하여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도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항상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어떤 내용을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앞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신 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목적과 그 의미도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12제자들이 나가서 행하였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전파하였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을 12제자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게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 행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더욱 이제 확대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가르침보다 행함을 더 강조함으로 해서 제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보다 많은 지역에 확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한 것은 이제 그동안의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려한 것이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주위에는 마가복음에 보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썼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항상 큰 무리가 모여들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바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정말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고 돌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자들을 잠시 쉬라고 한적한 곳에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라고 보면 정신적인 피곤함까지 씻어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음 사역자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복음 사역자들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어떤 과정한 책무와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뭐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담임 목사의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안식년도 주기도에서 담임 목사를 이제 쉬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복음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일정 기간의 휴가가 이제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의 휴가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주일을 맞이하는데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주일을 건너뛰고 휴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건너뛰어야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 교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하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휴가 중에도 사실은 주일 설교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건강의 문제, 휴가의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함께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일정 기간 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정말 휴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결국 이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32절, 3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가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육로를 돌아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쉴 곳에 먼저 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다음 우리 35절부터 있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 대한 이제 상황 설정이 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말씀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이 말, 그 다음에 3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오고 가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알아보고 먼저 모여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갔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쉽게 말씀드리면 가로질러 간 건데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육로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떻게 배를 타고 가는 지름길을 간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4번에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배를 앞질러서 어떻게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마가복음 말고 다른 사역본 같은 데 보면 그와 함께 그들이 갔다라고 또 혹은 그들이 그들에게 왔다 혹은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 그에게로 모였다 등으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누가 먼저 그곳에 도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간 곳까지 사람들이 미리 알고 몰려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보다 먼저 갔느냐를 제기하려고 이 부분을 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고자 하셨는가 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교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면 교회가 이 세상에게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어디서 나오신 거냐면 아까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배에서 내리신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말로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쉬고 싶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목적 없는 양같이 불쌍한 큰 무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사실은 쉬고 싶어서 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짜증냈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동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픈 걸 같이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말에 사용된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비의 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받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만 사용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으로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기록했는데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많이 진 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의 한 구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3절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어진 이 얘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불쌍히 여겼다, 치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전부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연민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를 뭐와 연결시켰느냐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연결시키고 상징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미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처음 출발했던 내용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의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원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양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징이 자연스럽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입니다. 이런 상징은 구약 성경에도 양에 대한 의미를 망각한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로 사용되었거나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알리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 두 구절을 썼습니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곳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징벌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상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졌고, 또 여호수아를 향하여 모세는 그 후계자를 세움으로 해서 여호와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이제 배려했다라는 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목자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의 양이 되어졌다는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목자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과 같은 인물을 이제 가리키게 되고, 아무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더 좁은 의미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양된 여러분들이 목자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또 목자가 바른 길로 치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참된 목자가 되고, 행여 그래서 구렁텅이에 또 불구덩이에 빠뜨리는 목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양된 이들은 목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자는 또 그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로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 아직도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일부 목자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감으로 해서 전체 개신교회에 치명적인 선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목자는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 전체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목자된 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 되고, 또 깨달아라 돌이켜야 한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목자들을 위하여서도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 모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